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서 누리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자식이 먼저 되라. 좋은 자식,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좋은 부모가 되라 였습니다. 좋은 부모.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만 효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된 자로서 더 많이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또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 제5계명이 본질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키지 않으면 가정도 개인도 나라와 민족도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종환 전 문화부 장관 산문집에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서 보고 싶고 그 옆에서도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을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때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맛과 멋이 있는 것이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과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7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땅콩을 심고 가꾸는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의 대통령까지 참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저없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말, 저는 바로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장 행복한 시간,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 오늘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장수와 축복의 상징이죠. 줄기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번성의 상징입니다. 부채 모양의 잎사귀는 바로 승리와 환희의 상징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떨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향기가 나는 사람, 늙어도 빛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사람, 노인인데요. 왜 이게 가능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결실하고 풍족하고 청정할 수 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삶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연결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과 연결된 그런 아름다운 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핵심이 천국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요. 예수님의 맨 처음 설교 산상수훈 8복인데요. 첫 번째 복도 역시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마지막의 복도 역시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너무 배고프니까 떡을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 자, 지난주에 설교가 가정에서 누리는 천국이었다면 오늘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되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선물 세트의 첫 번째 선물, 마지막 선물이 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이들이 용기가 점점점 잃어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곧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생사가 넘나드는 엄청난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정말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이 뭘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정말 복일까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원 플러스 올입니다. 원 플러스 올. 원, 하나. 이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올,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덤이다. 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경외할 때 모든 것은 다 덤이다. 다 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인데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는 것들이다. 최고의 복 중의 복, 본질적인 복,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이 뭘까? 자, 매스컴이 만들어내는 드라마가, 예능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아프지 않고 멋지게 죽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 이런 복들이 무슨 복일까요? 이거는 전부 다 경쟁해서 피 튀기면서 싸워서 이기는 승자들이 갖는 거죠. 이건 본질적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의 근본이 뭐고 지혜의 근본이 뭘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모두 다 더 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최연 안수입사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꼭 가봐야 되겠구나. 갈 때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도 또 김리 목사님도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두 분과 5명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예배 순서의 기도. 그리고 김리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영어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죠. 저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왼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왼쪽을 볼 수 없어요. 눈도 귀도 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왼쪽 한번 발을 들어보시는 거, 발을 번쩍번쩍 왼쪽 귀 왼쪽 눈이 다 밝아져서 다 들을 수 있고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잘 못 봐가지고 한쪽만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무역을 하시던 사업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40년간 오르간 반주를 했던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계셨어요. 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다 기도를 했는데 김리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저는 그냥 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우리 박희정 전사님이 목사님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 많은 부리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꼭 좀 가서 기도해 줘야 될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51세가 되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45세라고 하는데 51세래요.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을 맞아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전사님이 복음을 전했나 봐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도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멘,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보니까 투스타 장군도 있었습니다. 뇌트롤로 쓰러졌습니다. 전 그 병실에서, 그게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병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 속에서의 예배는 어떤 곳에서의 예배보다 뜨거웠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구 하나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삶의 어떤 코너에 바짝 몰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51세의 의사 선생님이 성수동에 병원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입장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판사들의 판결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쁘고 착해도 못 갑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복음성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이 뭘까? 첫 번째 이야기야.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따라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가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참 신앙은 뭘까? 따라하세요. 참 신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있음을 결국은 사랑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뭘까? 원래의 뜻이 뭘까요? 3일간 쫄쫄 굶었어요. 3일간 쫄쫄쫄 굶어가지고. 자, 3일간 굶으면 생각나는 게 뭐야? 전부 다 밥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때 한 끼. 이게 가난이에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일 동안 쫄쫄 굶다가 그렇게 밥 생각만 하다가 한 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예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뒤처져서 힘들고 사업의 전쟁에서 밀려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저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543장이 있는데요. 자,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자처하는 걸, 그 일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정치적인 의가 아니고, 사회적인 의가 아니고, 인종적인 문제, 경제적인 의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로,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비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박해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죠. 자발적 고통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2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 10대 2입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대 2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2, 뭘 얘기할까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실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을 보는 시각이죠. 모든 사람들이 에디슨을 바보라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바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흑인들은 안 된다. 저 흑인들은 도저히 게으르고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정탐꾼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정말 그럴까?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는 다수가 과연 맞나? 통계의 수치가 이거 맞는 건가? 군중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여론몰이에 공격을 당하고 댓글이 많고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아도 소수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소수가 되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면 진리의 소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없이 공격을 당했고 외로웠고 답답했고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죠.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혼란할수록 무엇을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친구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론몰이 안 됩니다. SNS에서 떠드는 말 흡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외롭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고,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자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 거기다가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있었고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헌금하는, 작은 자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결국은 어때? 모함을 받기 시작을 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 수많은 사람의 변질에도 변질되지 않는 스데반의 모습을 누군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이 완전히 엄청나게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하나님께 간구하는 스데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러나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한 스데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론이나 다수의 휩쓸려 다니지도 않고 외로워도 억울하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늘의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가? 행동으로 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됩니다.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 수많은 백성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달아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참 매일매일 행복하고 오늘이 최고 행복하고 우리가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더 큰 행복으로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